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여성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물론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뭐 아들이고 딸이고 사실 그렇게 구별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그 시대의 한계는 있어요. 시대의 한계는 옛날에는 남아서소 선호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강했고 그 중에서도 이 큰아들 장자에 대한 이 어떤 이 애착이랄까 집착이랄까 이런 것들이 참 강했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그래요. 제가 딸을 둘을 낳으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시더라고. 또 딸이냐 이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또 딸이냐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실 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째 딸을 낳았다고 우시다니 제가 상당히 당황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모시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맨날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도 못 낳는 그러면서 맨날 그래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든 딸이든 구별 않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를 아들로 주셔서 사람들이 저희한테 꼭 물었습니다. 막내가 아들이니 아들만 사랑하다가 뭐 아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누나들이 힘들지 않겠나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들 우리 집에서는 아들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딸이 더 대우를 받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뭐 아들 선호 사상, 남아 선호 사상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는가? 과거에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다 아들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지금 이 여자분들도 천국에 가면 다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무지하게 말씀할 수 있는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자는 현재 육체의 성별을 따라서 차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현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남아 여와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상속에 차등을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똑같아요. 인간 세상에서도 이렇게 변하는데 무슨 과거의 어떤 그 시대의 한계 속에 있었던 현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거나 그것 자체를 실체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잘못입니다. 여기 아들은 뒤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가 1번 상속자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자리에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올라가고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성별을 따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이란 용어 자체가 육체의 성별을 가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아들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때 사용된 헬라어와 여기에 로마서 8장 13,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할 때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어가 달라요. 우리말로는 그냥 인도한다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말로 읽을 때는 다 똑같은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앞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 때, 이때의 헬라어는 호데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길을 안내하는 것. 잘 모르는 길, 그 모르는 길을 우리가 찾아갈 때 가이드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고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이렇게 지도해주는, 가이드하는, 이것이 바로 호데게요라고 하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라는 말은 진리의 세계가 있고,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좌로 우로 동서남북으로 다 다녀볼 때, 그때 진리에 이르는 길이 사방으로 열려 있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녀보니까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하여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데 성령이 인도하셔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의 세계를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는지 제사 제도를 가르쳤던 레위기에서 이 율법 이 의식에 따르는 어떤 부정한 것들에 대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피하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피해야 되고, 제사장도 부정한 것을 피해야 되고, 백성들도 부정한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을 피하는 사람들은 왜 부정한 것을 피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모든 부정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진리 가운데로 다녀보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속된 것들을 버려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모든 사실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진리의 선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의 세계를 들어가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를 다녀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러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는 모든 진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골목을 돌아갈 때 나타나는 엄청난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세상에 이런 장면이 앞에 펼쳐지는구나. 골목을 돌아서기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이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때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국 런던에 갔을 때 그 올 소울즈 처치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돌아서야 될지, 이게 지하철 출구에 따라서 몇 번 출구인지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고 찾기를 건너야 되는지 건너지 않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통로 밖으로 나왔는데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자 하고서는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많이들 가고 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는 곳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후줄근하게 집에서 아무렇게나 지내고 있다가 성경책도 안 들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나오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가려면은 반드시 깔끔하게 차리고 나옵니다. 어디 파티에 가는 것처럼 아주 단정하게 하고 나와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는 사람 복장으로 교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이 예배 시간에 오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우리의 복장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딱 보고 옷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싹싹한 이 젊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싹 꺾어지는데, 도로가 꺾어지는 그 자리에 딱 오니까 교회당이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야, 저기구나. 아니나 다를까 단정하게 입은 이 젊은이들이 그 교회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이미 예배당 안은 가득 찼고, 그래서 2층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2층으로 안내를 받았더니 요 가운데는 연로하신 이 성도들이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이 두 개의 줄에 딱 가운데 앞쪽으로 해서 벌써 위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이 시니어 성도들이 아주 가득하게 앉아 계시더라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 둘레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시니어들이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시니어들이 대우를 받고 있구나. 시니어들이 이 교회에 소위 앙꼬와 같은, 그죠? 앙꼬 없는 찐빵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앙꼬와 같은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이발을 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청년들이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모습을 우리 서대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런 교회 모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속으로 제가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하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참 난감해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지하철 나와서 버스 환승을 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지? 그런데 버스 전용차로 정류장도 있고 버스 전용차로 아닌 이쪽 편에 정류장도 있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여기로 왔다 저리로 왔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타야 될 버스 번호, 그 버스가 어디서 서나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버스 전용차로에 서지 않고 그 다른 곳에 서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거기까지 막 또 간 일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그 인도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깨달아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인도하심은 아까 말씀드린 호데게오가 아니라 아고라고 하는 동사예요. 아고라고 하는 것은 이끌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이끌어간다. 가령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던 겁니다. 이때 그 이끌려가 뭐냐 하면은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럴 때에는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진리의 인도하심 속에서 깨닫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것을 소망하게 돼요. 가령 우리가 모든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룩하심을 닮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인도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함을 따르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성령의 이끄심.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멱살을 잡아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손가락에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어깨에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 무릎에 임하실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에 임하시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영과 우리의 정신세계에 작용하는 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의 정신 속에서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망하고 그 거룩함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즉 모든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단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깨달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았는데 하고 싶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호데게오고 두 번째는 아고입니다. 호데게오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고는 뭐냐면은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 너무너무 반대가 심하고 자기가 오히려 그 미움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내 마음이 어땠습니까?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것이 악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것들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불붙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으면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갈망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했을 때 그 갈급함, 자기의 생명을 걸고 추구하는 그것이 그때의 갈급함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려오신 모든 역사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안다면 마음속에 그 일들을 위한 갈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아고라고 하는 그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붙는 그 심정을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눈은 눈물 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붙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순종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참 우리 집이 믿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끝나고 교회 부흥회 집회에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 저녁 때 집회 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부흥회가 있는데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교회 가자고 말 한마디 못했네, 이 마음이 딱 드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저 가방에다가 모자, 옛날에 교복 입고 다녔으니까 모자 가운데 푹 집어넣고 가방 그대로 놓은 채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우리 어머니 부엌에 계셨는데, 어머니 교회 부흥이 하는데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얘가 무슨 소리야? 그래서 바로 얼마 전까지 제가 교회 간다고 박해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교회는 무슨 그러시는데 제가 붙들고 막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붙들고 막 울었습니다. 교회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조건 모시고 교회로 왔던 거예요. 예? 그랬더니 따라 나서시더라고. 걸음이 급해서 제가 업고선 교회로 막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끌어가기 위해서예요. 왜? 성령의 이끌어 가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끌고 가실 것 같으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때리면 되거든요. 무조건 때려서 안 가 후려 패면은 가지 않겠어요? 근데 왜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매로 쳐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를 설득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의 원리들을 다 알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의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오셨던 모든 원리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진리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납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성령의 이끄심,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순종해야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놓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혹은 성경 속에서 해오셨던 일의 모든 원리와 합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어둠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 생애에 이 영광스러운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목도하여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